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 2부 시간입니다. 의로 교육한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교육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의와 진리로 교육받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고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육받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 진리가 아닌 거짓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의로 교육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교육은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잘 살아라,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세상의 관점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빛을 전파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빛의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구하며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알 수 없고 능력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훈련받아 그 지식과 배움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자연 현상으로 있는 그 빛은 모든 믿지 않는, 영이 열리지 않은 모든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도 모두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빛을 가지고 있어야 어둠을 대적할 수 있고 어둠을 분별할 수 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빛입니다. 일반적인 빛은 초자연적인 어둠을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어둠은 초자연적인 빛으로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초자연적인 어둠에 거하면서 세상의 어둠을 덮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생명의 빛만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빛과 초자연적인 어둠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의를 나타낼 때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를 나타낼 때 영적 전쟁하며 믿음의 진리와 의를 견고히 세워가야 강건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생명을 나누어 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생명을 나누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생명의 영을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관계 안에 주의 진리와 의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으로 그것을 밝히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크리스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이 크리스찬 안에 세워져 있어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의 진리와 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생명의 영이 세상의 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계에 순종하게 되면 그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권세가 세상 방법의 권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려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원수를 결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모든 주권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영역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의 방식으로 우리를 묶고 컨트롤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묶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혼들에게 눌림을 당하지 않게 사단의 권세 안에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생명의 성령을 법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을 묶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영을 이기고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섬김과 정직과 성실과 진리, 관대함, 긍휼함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 함은 무엇을 선택하여 사느냐입니다.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섬김과 정직과 성실과 진리와 관대함 이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듯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이기며 다스리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밝은 것이고 반듯한 것이고 질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밝은 빛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의 영은 혼란한 것이고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거듭남이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씀을 듣고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본성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어가는 입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삶 안에 생명의 본성을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사랑하고 관대함을 행하고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동의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는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 있는 영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많은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더 크고 강하고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대함도 탐욕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아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 전쟁해야 그것이 진정한 전쟁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안에 그것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 능력 안에서 초자연적인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면 세상의 영이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가두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히면 어둠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안에 갇히면 속임수의 영에 내가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 갇히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신앙의 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움이 없으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불신앙의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서 두려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상의 주관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눈을 뜨며 진리와 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인식해서 알게 되고 정확히 원점을 향해서 화살을 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거룩함을 옷 입어 그리스도의 휘장으로 우리를 덮고 담력을 입어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한 영을 받은 자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세계에 일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만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열려진 마음과 태도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창조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뜻이 풀어질 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순복의 뜻은 더 큰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세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의인의 역사는 강구의 영을 힘있게 가지고 옵니다. 헌신과 충성, 강렬함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통로를 크게 열어갑니다. 잘 훈련된 용사는 이렇게 강력한 순복의 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용사는 사단의 원점을 향해서 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용사는 사단 앞에서 절대 도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략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용사는 자신의 장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그 전략을 세워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전쟁터에 가야 전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으로 가득해서 사단의 괴계를 파해가는 자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는 자입니다.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는 자가 초자연적인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그런 잘못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지 않게 되면 우리끼리 싸우게 된다. 우리는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고 예배하고 중보하며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영적 전쟁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분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영적 전쟁합니다. 경외함의 한 발, 순복함의 한 발을 든든히 세워 강건한 크리스찬으로 초자연적인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먹고 예배하며 가르치고 예배하며 전쟁에서 두 날 가진 힘있는 기도의 칼날을 가진 영적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족속에 마귀적인 군주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건세와 정사가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고 파괴시켜가는 용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곳에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곳에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짙은 어둠이 거쳐갈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도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들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또 그 도시의 교회들이 전도할 때 전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그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덫을 그곳에 풀어놓았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어둠의 주관자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의의 법을 그 땅 안에 선포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묶고 파하고 그들의 계계를 하나님의 덫에 가둡니다. 사단에 풀어놓은 것을 묶어 가두고 활동을 못하게 누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서 왕성하게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힘있는 용사가 그 나라의 그 족속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믿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심령이 깨어진 연약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회복되어 서게 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옛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믿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자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거듭남으로 강력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움과 터진 웅덩이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힘있게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옛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자신을 가득히 채워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서 흘러갈 수 있도록 순복의 문을 열어놓은 자입니다. 영적 전쟁의 힘이 어떤 것도 나의 인간됨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영적 전쟁의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순복하는 것이 이 사람 안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순복해야 그 능력이 흘러와 영적 전쟁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의 강력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강건하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단단한 생명의 빛을 내는 갑옷을 입고 그 빛이 너무 찬란하여 적의 눈을 멀게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았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속임수, 거짓말,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강력하게 서므로 분별하고 통찰하여 어두움에 숨은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조준하며 영적 전쟁하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지방에, 도시에, 가정 안에 어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악의 모습을 다루어 가야 합니다. 악은 어둠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도 영의 눈으로 볼 때 악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악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악의 모습은 전략적이고 괴계가 있고 거짓의 산을 이루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선과 악은 물질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인격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꿰며 온다는 것입니다. 악은 인격체 안에서 거짓의 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인격체 안에서 거짓을 이루어가는 그 모양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계는 그냥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단의 진이 당신의 영적인 힘 때문에 파쇄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린 병기가 되어 있을 때 사단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체 안에 숨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며 악의 모습을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서 정확히 조준해서 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요 거룩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지고 순복하면서 거룩의 병기를 가져오고 의의 병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인격체로 오는 악한 영을 밀어내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땅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땅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땅은 그냥 죽은 흙입니다.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어떤 인격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악을 이루고 거짓의 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적이고 괴계가 있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격체 안에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의 모습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에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악이 어떤 인격체 안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괴계가 있고 이것을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물질이 아니며 인격체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며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안에 숨어서 거짓의 계계를 이루는 사단의 그 역사를 영적으로 파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 숭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불손하게, 불량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피조물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거짓말로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대상, 그것을 예배하면 영적인 힘이 그 피조물 안에 붙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끌어오게 됩니다. 바위를 믿고 산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강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같이 사단을 어떤 것에 붙어서 숭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파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에 숭배하는 그 숭배의 영역도
영적 전쟁 하는 자들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거짓의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손하게 대하지 않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며 숭배를 받고 있는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명론은 사단의 거짓된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이 되어야 한다, 너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 하면 이것이 운명론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자신이 그것을 그냥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은 아주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자신이 스스로 가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에 자신을 맡겨두면 안 됩니다. 운명론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이 당신을 가두기 위해서 당신에게 거짓의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꿔가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마귀는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차지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문을 열었고 당신이 허용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인 것입니다. 운명론은 마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악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악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과 귀신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들과 관계를 가질 때 악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당신을 통로로 관계를 하고 그 죄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하여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혼돈으로 당신을 죄의 통로로 묶어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혼돈 속에서 악의 통로를 열고 끌려가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통로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의 통로를 열게 되면 죄가 들어오고 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으면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면 사단에 의해 삶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인간이 사단에게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어 악의 통로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이 사단에게 협조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문을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면 사단이 문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지은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거룩한 얼굴로 다가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어둠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아니요 하고 사단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밀어내지 못하면 협조하는 걸로 알고
사단이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정욕이 죄를 틈타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인지 영적인 인식이 많이 요구됩니다. 원수의 전략을 인식해야 합니다. 적이 정확한 심장부를 향해서 중보기도하며 당신 안에 계속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당신의 가족 안에 역사할 수 없게 공격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합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원점을 찾아내어 공격하는 것이 더욱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끈질긴 인격체입니다. 살인자여 거짓말장이여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악이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했다면 이제는 영적 전쟁으로 사단을 밀어내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통로가 무엇인지, 악의 통로가 무엇인지 내가 문을 열고 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여 악의 통로에 문을 닫고 주님의 선하심에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는 영적인 문을 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악을 밀어내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